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평상절기 26번째 주일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기를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는지요? 여기 아이오와는 따뜻한 날씨 가운데 평온한 추수감사절 저녁과 또 이어진 블랙 프라이데이를 조용하게 보내고 나니 어제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초겨울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평상절기 26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또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늘과 땅들아 기뻐하라.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상절기 26번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청명한 초겨울날에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 주심이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결국 망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온 땅에 잡혀가 흩어져 버렸고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 주시고 또 그들의 신앙과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들었고 결국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간 침묵을 하셨는데 이러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열방들을 세워서 중근동 지방의 패권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일들이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들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추수감사 절기 휴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한 나그네가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곳에 한 우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고 다가갔는데 돈이 많이 든 지갑 하나를 주었고 물을 마시고는 그 지갑을 가지고 황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또 이 우물에 왔는데 그는 물을 마신 후에 목욕까지 하고는 나무 그늘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지갑을 찾으러 다시 왔는데 그가 보니 한 사람이 자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깨워 여기에는 당신밖에 없으니 내 지갑을 내놓으시오라고 하였고 이 말이 불씨가 되어 서로 간에 큰 싸움이 벌어져 격한 몸싸움을 하다가 그만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시나요? 왜 엉뚱한 사람이 지갑을 가지고 와서 이득을 얻고 왜 또 다른 엉뚱한 사람이 죽어야 하나요? 또 왜 첫사람은 지갑을 잃어버려 사람을 죽이고야 마는 이 사단이 나게 되었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거라.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 훔친 지갑이었단다. 그리고 지갑을 주운 그 사람은 공짜로 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지갑은 그의 아버지의 것이었으며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을 죽이고 사막으로 도망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며 인생은 부메랑처럼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 인생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제국들의 흥망성쇠조차도 그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다스리시기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BC 5세기경부터 주님이 오시기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침묵시대 혹은 암흑시대라고도 말하는데 그 암흑시대에 대한 예언이 이미 다니엘서에 나와 있으며 그 침묵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의 구속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몇 주간 살펴본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먼저 우리 함께 다시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걸출한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 결국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만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분열 왕국이 탄생하였는데 그 분열 왕국 중에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결국 20명의 모든 왕들이 모두 금송아지에 절하는 죄와 부도덕함을 일관하더니 결국 BC 722년 그 당시 중근동 지방의 강자로 군림했던 아수르에게 망하여 민족이 멸절하고 남은 사람들조차도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피가 섞이는 치욕스러운 운명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그나마 히스기야와 요시야 등 몇몇 선한 왕들로 인하여 130여 년간 더 명맥을 유지하였지만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므낫세의 죄악과 그 후 마지막 왕들이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결국 BC 586년 당시 중근동 지방의 최강자였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3차에 걸쳐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를 우리는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예스겔 선지자를 보내 예언해 주신 대로 70년 동안 포로 시대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중근동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던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명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셨는데 이 3차에 걸린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도 재건하게 해주시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종교를 개혁하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며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개혁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 후에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며 나를 멸시하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번거로운 일이라고 코웃음 치며 저는 것과 병든 것과 볕을 제물로 올리며 더러운 떡을 제단에 바쳤고 유다 백성들은 엄난을 행하고도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하며 나의 성물을 도둑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신 후 보라 용광로와 노의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불에 타는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어 악인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매번 실패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더 큰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더 노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 계속된 인간 타락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인간은 결국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일 뿐이며 또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더욱 뼈저리 있게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의 각성을 부르짖어 외쳤던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제 약 400여 년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는데 그 기간을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부르며 그 시대에 중건동 지방을 장악했던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마저도 결국 힘을 잃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리아 대왕에게 중건동 지방의 패권을 넘겨주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팔레스틴 지방은 포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이때 포톨레미 1세가 세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 100만 명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며 이곳에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헬라 제국의 셀루크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의 주인이 되었을 때 유대교를 크게 탄압하기 시작했고 이에 유대인들이 격렬히 저항하며 봉기하였는데 그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세운 하스몬 왕조가 100년간 이 지역을 100년간 독립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BC 63년에는 로마의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케자르, 폼페우스, 크라수스 중 폼페우스 장군이 중근동 지방으로 진출하여 팔레스틴 지방을 정복하여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때 헤롯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트가 집정관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고 이 로마의 삼두들 간의 권력 싸움에서 결국 케자르의 뒤를 이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대권을 차지함으로써 이제 로마 공화정을 끝내고 로마 제국이 탄생하였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최초의 황제가 되었으며 이 와중에 유대의 안티파스가 살해되고 그의 아들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를 성경에서 헤롯 대왕이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BC 5년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후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셨는데 이렇게 암흑시대 때 일어난 세계 열강들의 이야기들이 실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7장에는 다니엘이 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꿈에 큰 짐승 넷, 즉 사자, 곰, 표범과 짐승이 차례로 일어난 후 이어서 인자가 오는 환상을 본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런 묵시 문학을 대할 때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기에 한 가지 해석에만 집착하지 않는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그 뜻을 알아보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 4장 7절과 에스겔서 17장 3절에서 각각 사자와 독수리에 비유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곰은 메대와 바사 연합국을 상징하는데 몸 한쪽이 들렸다는 말은 바사가 결국 메대보다 강하여 결국 합쳐진다는 바사가 통일한다는 의미이며 또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는 말은 결국 바사가 리디아, 바벨론, 애굽을 점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끈 헬라 제국을 의미하며 네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헬라 특유의 기동력으로 신속하게 정복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내 머리를 가졌다는 말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의 제국이 카산드가 이끄는 헬라와 마케도냐 그리고 리시마쿠스가 이끄는 소아시아 또 셀루쿠스의 시리아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의 애국과 팔레스타인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다니엘 자신이 해석해 준 것처럼 쇠이빨과 노발톱은
그들의 강력한 파괴력과 정복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들이 온천을 삼키고 밟아 무서뜨릴 것을 의미하며, 이 짐승이 10뿔을 가졌다는 말은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유럽과 스페인,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애굽, 그리고 팔레스틴과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토를 가진 것을 상징하며, 그 뿔들 사이에서 일어난 눈과 입이 있는 작은 뿔은 로마 공화국 시대를 끝내고 로마 최초의 황조가 된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된 로마 제국을 의미하거나, 혹은 AD 476년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AD 1453년까지 이르렀 존재했던 동로마의 비잔틴 제국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시작된 아들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침묵 시대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 실은 2장과 8장에서도 예언되어 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침묵의 시대에도 열강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신자들과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통해서도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로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바벨론과 헬라와 로마 제국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은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온 중근동 지방과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애굽에 이르기까지 헬라어가 공용으로 사용됨으로써 복음 전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며, 또한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은 행정적 통일로 국경이 없어져 이제 서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로마의 도로망, 즉 사회 인프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그리고 이 시기에 일반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경제적 빈곤과 또는 종교 정치적 핍박과 탄압은 오히려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등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준비한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 14절에 언급된 인자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에서 그의 나라에 대한 천상 통치를 시작하시고, 또 땅에서는 그가 보내신 성령님과 그의 교회를 통해서 지상 통치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혹은 아들의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침묵의 시대에도 열강들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광의의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전 인류 역사를 그의 작정과 섭리를 통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일컫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악의 세력인 사단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무슨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 싸우는 그런 개념으로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으로, 하나님은 절대 신이 선이시며 모든 악 위에
존재하시면서 그의 창조 세계를 인간에 대한 예정과 유기로 그리고 그의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만유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과 천상 통치 그리고 성령님과 교회를 통한 지상 통치를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되 그의 백성인 교회에게는 특별 은총을 그리고 세상에는 일반 은총을 주시고 또 세상의 정부와 권세자들을 세우셔서 법과 도덕을 유지하게 하시되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제13조에서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을 저버리시거나 혹은 운명과 우연에 맡기시지 않으시고 자기 뜻에 따라 그것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그의 작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가지게 된다고 고백하였던 것이며 그래서 다니엘도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도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암흑의 시대조차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지혜 안에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과 또 그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영원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옵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와 통치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와 소망과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전적 부패와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는 우리의 머리 한 가닥조차도 또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서 고난 가운데 오히려 넘쳐나는 위로와 인생의 부침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태산 같은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의 바위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또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시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섭리와 통치를 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내리고 큰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내일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또 내디디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평상절기 26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